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일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왜 알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면 24번의 날씨 절기 가운데 마지막 24번째 절기이자 절기 중에 가장 큰 추위가 온다라고 하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지난 후 약 2주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절기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대안 후에 첫 번째 절기,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로부터 입춘이 되면은 따뜻한 동풍이 불어오고 얼음이 풀리며 그리고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이 날씨만큼이나 추운 대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던 시위대들이 법원의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들과 경찰들, 취재진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점차 격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서로의 장벽을 만들고 세우고 높이며 갈등을 부추기는데 가장 앞서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대안을 지나면 결국 입춘을 맞이하게 되든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동풍, 따뜻한 동풍이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도 풀려지고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날서 있던 우리의 시선들에 따뜻함이 더해져 서로를 포용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이 모든 갈등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척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준비해 주셨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되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따먹되 무엇만큼은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그것을 만드시 않으셨으면 먹지 못했을 텐데 하필 그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결국 인간으로 인해 죄를 짓게 만드셨냐?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먼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듯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그 일을 맡겨주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했던 거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마치 내가 주인이라 착각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 땅 위에 선악과를 만드셨던 거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아,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나무를 세우시되, 어떤 나무를 세우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그런 이들은 보통 자신을 선의 자리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렇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확신하며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려 한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은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대로의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었고 서로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자신들을 하나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숨겼던 거죠. 모든 것을 오픈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멀어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한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한 깨어지게 되었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 곁에 있지 않고 그 곁에 오려 하지 않고 저 멀리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무섭고 두려워서 제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고 제 삶의 모습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에게 와주세요. 편하게 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의 곁으로, 자신의 곁으로 함께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를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그는 결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죄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인간인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이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의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둘 다 모두 다른 이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탓을 돌리며 핑계를 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흔히 하는 잘못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이런 건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남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려 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은 더 이상 아름다움과 조화, 생명과 존중과 하나됨이 사라진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두려움과 죽음, 원수됨과 심판, 숨김과 핑계, 그리고 고통과 저주스러운 수고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과거의 에덴 동산 위에 아담과 하와 앞에만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는요,
오늘 이 시간 너와 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며 심판자가 되려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죽음과 심판의 기운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내가 틀릴 수 있고 당신이 맞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자 할 때 생명과 조화의 땅 에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이런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결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생명과 조화의 땅, 그 에덴의 모습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생명과 조화의 그 땅 에덴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